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옥토는 좋은 땅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반대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은 자들입니다. 옥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된 그 사람이 옥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관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런 대표적인 오해가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지난 시간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설교하는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른 예가 쉐마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사례를 보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니까 혼합이 일어나고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용수 박사가 쓴 잃어버린 지상명령 1의 그 책의 저자 서문에서 현용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진정한 기독교적 자녀 교육의 원리는 보편적인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성경적 기독교 교육, 쉐마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보편적 인성 교육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쉐마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용수 박사가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보편적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인간이 태어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인성 교육을 잘 받아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복음을 영접하기도 쉽거니와 구원을 받은 후 예수님을 닮은 제자화도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용수 박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접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착하다는 사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죄 한 번 지어본 적 없고 남한테 해 끼친 적 없고 나는 착하고 잘 살아왔다는 그 사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현용수 박사는 뭐라고요?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 이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용수 박사가 뭐라냐면은 본서를 통해 노벨상 30%의 비밀 뒤에는 유대인만 독특한 인성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시면 옥토가 뭐라고요? 보편적인 인성교육, 사람다운 사람 되는, 그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을 잘 받고 그래야 옥토가 되고 그게 인성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그 유대인만의 뭔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현용수 박사는 뭐라 했냐면은 프리 에반겔리즘이다 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복음적 토양 교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설교 들으면 씨 뿌리는 비유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옥토가 되자. 이 돌을 뽑아서 버리고 가시떨기를 없애고 뭐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수양으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현용수 박사의 말대로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2019년 외교부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815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냐 하면 2%. 20%가 아니고 2%예요. 2%. 인성교육을 해서 저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2%가 아니고 20%도 아니고 몇 프로 돼야 돼요? 100%. 현용수 박사가 말하는 대로 하자면 다 100%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용수 박사가 왜 굳이 노벨상 30% 이걸 왜 말했겠어요? 노벨상 30%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어요. 31페이지에 보면 현용수 박사는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4200년간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용수 박사의 말대로 말씀 전수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는 것이 그냥 한번 자빠졌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저 이방의 신들을 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빌고 달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이방인들이 봐도 어때요?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싶을 만큼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너무 처절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뭐라고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2%에 불과하다고요. 현영수 박사가 탈무드도 소개합니다. 탈무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탈무드는 좋은 것만, 정말 사람들이 읽어서 거부감 없는 것만 소개를 해서 그렇지, 탈무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거든요. 여러 이렇게. 그게 뭐라 했느냐? 예수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지금 지옥의 똥물에서 펄펄 끓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탈무드는요, 단순히 듣기 좋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가르쳐요. 이거 외에도 제가 또 다음 설교 때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영수 박사는 13세 이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양반 교인이 되느냐, 쌍놈 교인이 되느냐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뭘로 말하느냐? 안창호 선생을 말하면서 17살까지 이 안창호 선생이 서당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 반열에 1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결국 인간의 그런 인성교육, 수양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당교육 안 받은 사람들은, 서당교육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쌍놈이에요. 쌍놈 교인이에요. 이 서당 안 다니신 분들 많죠? 다 쌍놈 교인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예수를 믿어도 다 어떻게 돼요? 서당 교육 받은 사람은 저기는 양반 교인. 서당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쌍놈 교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쌍놈인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무도 차별이 없대요. 왜 그런데 현용수 박사는 양반교인, 쌍놈교인 차별을 하냐고요. 서당교육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차별을 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이런 현용수 박사의 쉐마 인성교육, 옥토 이런 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얘들을 보고 이제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악한 자는 건 뭐냐면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씨를 훔쳐가는 새로 비유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왜 훔쳐가 버리겠습니까? 또 왜 빼앗기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가 그랬고 말씀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6장의 그 상황이 지금 너희들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것, 저 아하스의 완고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완고함이 마음과 귀와 눈까지 침투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심장 마비가 일어난 거고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악하다라는 헬라어 파키노는 무디다, 둔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이사야 6장 10절에서 인용된 것인데 비만해지다, 우둔하게 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의 종교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래도 뭐라 그래요? 딱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도움은 누가 센 것처럼 보여요? 저 아수르가. 안 하겠다 이거예요. 말씀을 하셔도 뭐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되냐 이거예요. 결국 뭘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 언약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대상이 뭐냐? 인간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고 저 힘센 아수르가 조금만 아부하면은 탁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목사 설교 백날 해봐라. 목사 저 시골 목사 주제에 앉아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좀 조금만 저 하면 살만하고 잘 먹고 잘 생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만 실제로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실에서 언약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 1장부터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결과는요. 포로로 잡혀가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죽어가고 끌려가고 거기서 노역을 하고 노역을 해도 비참하게 죽을 듯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 말 들었을 걸 끌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인간도 그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고 죄악된 본성이 뭐라고요? 저 엎드리면 훨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예요. 세상에. 목사 설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언약 백성의 모습도 어땠느냐? 역시 그런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는데도 인간의 욕망 이상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상태대로 행동하는 거, 사는 거,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길가에 뿌려진 이 비유를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이상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안에 사느냐, 이 둘 중에 인간이 어느 길로 가느냐,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다. 이걸 이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즉시로 받아들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가만은 주었어요.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라 해서 너무 감정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오래 가지 못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시련을 당할 때라고 표현했어요. 이 환난과 고통은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다 두 가지가 반드시 딱 이거는 이거고 딱 이거는 이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재산, 목숨, 자유, 지위를 잃게 될 때 지금까지 자신이 고백했던 모든 그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나는 그래 안 할 겁니다. 아무도 그럴 거 없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다고요. 신앙 잘 지키고 고통과 잘 지킨 것에서는 내가 막 다부지고 막 용기 백백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총칼 앞에 아무도 장사가 없다고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가 버려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전투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난 설교를 봤듯이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공자를 읽고 나는 누구냐를 고민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볼까?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오래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키르케고르로 말하자면 뭐라 했어요? 심미적 단계.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심미적 단계. 그냥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다고요? 복음을 들었어요. 듣든 안 듣든 그게 자기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느 날 어쨌거나 인간답게 살자. 윤리적 단계. 열심히 살고 정신 차리고 살다가 이걸로 안 돼. 그 종교적 단계. 뭔가 좀 신앙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현실에 어떻습니까? 부조리에 저항하고 투쟁할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저버린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떤 필요와 어떤 욕구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막 그럴 때는 예수가 필요한데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면 뭐예요? 뭐라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성경 안 읽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왜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말하는 예수는 마스터예요. 영어로 세이비어,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영적인 안내자의 대부라고요. 마스터라. 이 인간의 내면에 이 신성함을 막 채워주고 빛나게 해주는, 더 많이 빛나게 해주는 그 마스터에 불과한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기 죄악이 보고 회개가 일어나고 날 같은 죄인도 하나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오면은 뭐예요? 예수 예수 외치면서 자기가 더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간다. 다 우리가 부족하고 다 정말 인간의 한없이 죄악된 것을 보고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요즘 말하는 예수, 기독교는 뭐냐? 이게 그냥 기독교인지 로만 카톨릭인지 이게 노노 맹자인지 이게 아무 구분이 없어. 인간의 수양을 원하고 인간의 이상,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뭐라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13장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 세상이 주는 거 염려이고 재물이 낳는 유혹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주님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박해 때문이 아니고 여기서는 세상에 뭐예요? 그런 좋은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신앙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니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살래? 네 노력하는 걸로 살아볼래? 우리가 늘 배웠듯이 뭐라고요? 먼저 인간이 되거라.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인생길인데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데 근데 어떻게 너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로 가느냐고요.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만 그리로 간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것. 역시 인간의 뭐라고요? 죄악된 본성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23절에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고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 했어요. 이것은요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좋은 밭이 된 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들밭, 그런 다음에 너는 좋은 밭이 될 거야. 뭐 인생에 막 수양을 하고 노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성경은 거듭남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거듭남이 뭐예요?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박식한 박사님이, 그 똑똑한 박사님이 예수님께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 거듭남이 뭐예요? 박사하기 꽝이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이고 깝깝해. 우리는 그 생각 들죠. 안 된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되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좋은 땅이 된다니까요. 좋은 땅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요? 나를 믿는 거다. 아이고 안 된다니까요. 자기는 믿었으니까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안 된다니까요. 쇠마 인성교육 아무리 해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 왜? 예수님은 언제 믿어요? 네가 죄인이야. 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네 스스로는 죄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예수 믿어야 돼.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거야. 이 네 번째 좋은 땅은 뭘 가르쳐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 읽는다 해놓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자기한테 들려줬대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에 옵니까?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말만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다고요. 예수님. 뭐 영화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미남이고 나오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볼품이 없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게 뭐예요? 옛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새 언약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야. 그 현장이 뭐예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걸 네가 실제로 지키는 거 에베소서 목회 서신들 다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난해하지 않습니다. 난해한 사람들에게는 왜 난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요.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이 성경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예요? 첫째는 사단의 역사, 둘째는 박해, 셋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창세 이후로 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사탄과 박해와 그 탐욕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생 왜 살아야 돼? 그 존재,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요? 말씀으로 알고 똑바르게 알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 사탄의 역사,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천국 가기 전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해요. 그래서요. 싸워서 어찌 됐습니까? 맨날 싸워서 그 싸운다는 게 막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게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워서 어찌 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게 되고 얼마나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냐 이거예요. 입만 열면 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네보다 더 고생했다. 네가 내 고생한 거 알겠나? 그럼 뭐라 이야기할까요? 고생했다는데 그럼 고생 안 했다 하겠어. 그래서 어쨌는데요.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에 물 묻히고 밤늦도록 잠 못 자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는데요. 눈물만 많아지고 맺혀가지고 막 속이 터져나가고 목사님 하나님 내가 이리 살아요. 그 고생 싸움 연단들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이 존재가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삶이 더 참 나라는 존재가 따뜻해지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야, 나 정말 예수 믿었더만 니 어찌 그리 사노? 옛날에는 참 야, 저 인간 되겠나 싶은데 저 사람 되겠네. 저 벌써 죽어야 되는데 저거 벌써 화병 걸리고 죽어야 되는데 저 아직 저 희득거리고 사는 거지 와 저라는지 니 정말 다르다야. 그게 돼. 세상의 그런 사탄의 역사 밖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이런 작용의 핵심이 뭡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게 뭐 대단한 학문적으로 말하면 뭐 대단한 거지요. 금방 말했던 거 그거라니까요. 네가 내 고생한 거 알아. 원놈이라도 올리 걸리기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 되니까 뭘 말해요? 니체를 말하고 보네퍼 말하고 칼바르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겠어요? 인간을 뭐라 하니까? 죄인이라 하니까. 나 이렇게 산다고 고생해 죽을 판인데 뭐 죄인?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그 사람은 믿더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세상은 수양론을 말하고 복음은 뭘 말한다고요? 구원을 말한다. 세상은 인간을 존재 그 자체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신성을 말하고 하늘의 본성, 하늘의 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수양론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론을 말한다니까요. 세상의 인문학과 기독교를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유명해요. 세상의 영성과 기독교를 혼합하는 사람들이 제일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의 충분성 이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갈수록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문학으로 가고 관상기도, 영성 이런 걸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12절 1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12절 예수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무슨 갑자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가 싶은 거예요. 12절에는 한글에는 없지만 헬라에 보면 가르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12절은 11절의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11절은 주권을 강조하고 12절은 의미를 말해요. 11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에 의해서 예정하고 선택된 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길 가다가 500원 주운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쩌다 어른 이게 아니에요. 어쩌다 교인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의지와 선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 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예수 믿으면 더해.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나 예수 믿는데 더 힘들어. 그게 맞는 거야. 더 힘든 거야. 그래서 뭐예요? 오늘 고민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열심히 철학기도 하면 다음날 내가 직장 안 가고 논에 안 가도 저절로 뭐가 탁 생깁니까? 12절에 그 의미를 뭐라 그래요? 있는 자라 그러고 없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해요. 허락된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은 뭐냐? 내부자. 종교 지도자들은 외부자예요. 이런 두 구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다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전하실수록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까워 오면 올수록 내부자, 외부자로 탁 이렇게 구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부자는 갈수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외부자는 갈수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뭘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정이고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와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왜 내부자들에게만, 왜 갈릴리 어부 촌놈들 현용수 박사로 말하자면 뭐예요? 쌍놈 교인들 와 자들에게만 허락됐냐 이거예요. 왜 양반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시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된 거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언약의 중첩기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은 더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가겠어요. 언약의 중첩기는 뭐라 했습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중첩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갈수록 더 심판으로 직행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13절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13절은 11절 12절의 대답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10절을 곧바로 연결합니다.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을 말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비참함을 말하고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와 이해하지 못함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14절 15절로 이어졌습니다. 13절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그런 죄악된 욕망 이상에 사로잡힌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 곧 외부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인간이 자기 욕망과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걸 말해주는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가고 종교성으로 자신의 욕망과 이상을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우상이다. 기절한다. 그런 말 들으면.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든 계획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 시대의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죠. 아까 말했던 그거와 다르게 점점 참 은혜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극소수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렸어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했던 그 사람들. 자들은 천국 못 가. 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동일하고 그보다 더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옥토가 되고 어떻게 좋은 땅이 되냐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 옥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악함,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악된 인간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할 때도 웃기지 마라. 저 힘 있는 거, 저 세상의 돈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완악함이고 죄악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사람,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13장 15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끝에서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고쳐주기로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예요.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나 믿는 자는 어땠습니까? 소수에 불과했어요.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로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거 누가 봤고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천국 못 가. 너희들은 지옥. 이렇게 그냥 사람을 완전 비참함과 절망 속에 사는 것도 힘든데 천국까지 못 가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정죄했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듣는 그것을, 보는 그것을 열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이전 시대에 그 세대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보다 더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구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존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임마누엘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고난과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이 언약의 트랙을 달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미와 통일성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열망하던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